각 가정의 아이들 참 키우기 힘들죠. 힘들어요, 애들 키우기가. 그렇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4절에 또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부모라면 그 자녀를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양육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드라라는 제목으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마음대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해요. 내 자녀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노여해요. 화가 나요. 상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떠난 그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있으니 그 가정의 아이들은 노함과 상처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하나는 자녀를 방치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서 기껏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녀들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 학교에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거야. 교회 학교는 뭐해? 주일 학교는 뭐 하냐고. 내 아이를 키워야지. 그래서 그 부모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이에 대한 책임을 옐로우 버스 태워보내는 것, 아니면 학교 앞에 가서 아이를 드랍시키는 것, 아이들을 이 주차장 앞에, 교회 주차장 앞에 내려놓는 것. 나 할 일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책임과 교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목사님, 전사님, 이게 뭐예요? 얌체 이런 얌체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가르쳐. 그리고 학교와 교회만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 방치하는 게 방치예요. 이런 어이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 문 앞까지, 주차장까지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이 교회 뜰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직분적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만은 아버지 구실을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뛰노는 것은 봤어요. 근데 그 뛰놈이 이제는 그 방향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엉뚱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서 떠나게 되고 엘리 가정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어요.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아이들 방치하지 마세요. 교회만 데려다 주고 나몰라라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책임져라 하지 마세요. 아이의 교육은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 부모의 두 번째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간섭하는 거예요. 아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 아이니까 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목표를 다 자기가 정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코스를 가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기가 다 정해놔요. 아이의 그 생각과 아이의 꿈과 아이의 재능은 아무 상관없어요. 딱,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끌고 가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하고 좀 놀고 싶은 거예요. 엄마하고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그런 대화의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할 때 아이들은 처음부터 막 그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좀 빙빙 돌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빠, 근데 엄마 있잖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 빨리 말 못해? 시간 없어. 나 가야 돼. 아빠 피곤해. 탁, 탁, 탁. 그 뭔가 지금 이 서로는 얘기가 되지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잖아요. 이것을 들어야 이게 대화 아니에요? 그 내면을 듣는 것,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듣는 게 대화 아니냐고요. 근데 아이가 무엇인가 있어서, 어리면 어린 대로, 청소년이면 청소년대로 그 무엇인가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딱 처음부터 참을 갖다 붙는다니까요. 그게 뭔데? 그러면요, 그때 애가 그럽니다. 엄마, 됐어.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요. 그리고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모든 부모의 이야기는요, 진지하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다 잔소리예요. 하나도 귀담아 듣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노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뭘 해요. 뭔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림에 취미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면, 야, 그거 손으로 그렸냐? 그래요. 노래 좀 하면요, 뭐라 그래? 그걸 노래라고 좀 불러? 딱 자기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가 있잖아요. 하버드 대 가야 돼. 딱 자기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아이가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 거기다 대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온통 아이에겐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노여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잠시 맡겨둘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이 아이를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냐고요. 모든 것을 다 정하냐고요. 그 아이 왜 의견 듣지 않냐고요. 왜 대화하지 않느냐고요.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해서 아빠들은 아이하고 일주일 동안 가도 5분 10분 얘기가 그렇게 힘들고 엄마가 그렇게 분주한지 그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가정. 그런데 자기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성공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한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노엽게 했다면, 아이들을 좀 방치해 두었다면,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그 아이의 생각과 그 꿈을 안 한 것 없이 끌고 왔다면 용서 구하세요. 아이들한테 용서 좀 구하세요. 잘못했다고. 아이가 기쁨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그 아이는 기뻐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들은 그 아이들 기쁘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요. 부모의 권세만 부리라고 우리가 주어진 그 위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두고 보니 아이가 1년 12달 해피하지가 않아요. 하루 지내는 것이 항상 뭔가 불만족이에요. 그냥 그 부모를 보면 자꾸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애한테 잔소리할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아이를 노엽게 했다고요. 아이를 분노하게 했다고요. 아이의 마음을 걸어잠그게 한 것이 바로 나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부모, 아이들이 평생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려고 노력하는 부모, 그 부모의 몸부림을 아이들은 감동으로 받고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에도 내 아이가 노여워하고 있다면, 뭔가 불만이 있다면, 뭔가 눈물 가운데 있다면, 그 그림자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내가 돌이킬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고 대화와 따뜻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주관대로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기 관점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관점이에요. 부모가 의논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다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그런 권리 없어요. 이 아이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명하고 불렀고 내 자녀라고 이름하였으며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서 우리 집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것은 생각도 안 해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관찰하면서 그렇게 자꾸 용기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야, 너 이거 잘하는 거 보니까, 이것에 기쁨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야, 하면서 막 벅차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어쩌자고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전교 1등이 목표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다 1등하면 어떡하라고요? 다 1등하면 이 공부 잘하는 그 재능은 수천 수만 재능이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것에 다 아이들을 갖다가 밀어넣어서 괴롭히냐고요. 이 세상에 높은 산만 있어봐요. 세상이 아름다운가?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나무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나무마다 사연이 있고 나무마다 모양이 다르고 나무마다 그 열매가 다르고 꽃이 있지만 다 똑같은 색이에요? 아니잖아요.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진달래, 울긋불긋한 그런 모든 색상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고요. 냇물 있고 우물이 있고 시내가 있고 강이 있고 강도 긴 강이 있고 넓은 강이 있고 짧은 강이 있고 강이 있어서 온 땅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고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너 왜 옆에 애가 안 되는 거야? 너 신문에 못 봤니? 신문에 못 봤냐고? 이런 애가 해야 되는 거야? 옆집 애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답게 키워주는 것을 기대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이를 갖다 다 어떠한 기계에 집어넣듯이 집어넣어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리려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을 격려해야 돼요. 사랑하는 애야, 너는 너야. 너는 너야. 너는 너로서 지음받았어. 너 같은 애 없어. 너의 이 재능, 이 특출남 너무 아름답다. 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거야. 나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내가 이제 알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하고 응원할게. 힘내라. 너는 너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이제 펼쳐질 거야. 그 아이다움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아이의 독특함을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외쳤던 그 노래를 외치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았다. 내가 보기에 힘이 좋구나. 하나님의 그 노래가 내 아이에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고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도록. 세상에 어떤 성공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똑같은 아이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내 아이에게 부어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자는 전교 1등들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해서 뭐 하냐고요. 뭐 그래서 무슨 뭐가 되긴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어떤 자리에 있나 봐요. 그래서 감동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간혹 주는 감동이 있지만은 1등 했다는 자들이 감동 주잖아요. 교만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감동 줘요. 연봉도 많아요. 농구 잘하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와, 감동이 되잖아요.
전교 1등 감동 주기 힘들어요. 다양한 그 인생을 살아서 모든 자에게 감동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그 일에 부모가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자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 바라보면서 자존감을 찾고 자기의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서 내게 그 길이 있어요. 주의 발자취가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고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쁨을 우리가 선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관점을 그 아이가 갖고 하나님의 관점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부모가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집을 신방했어요. 근데 삐끔 그 문 있잖아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넓지 않은 마당에 온갖 화초가 쫙 있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또 여러 화초가 쫙 있어요. 수십 가지 이상이에요. 그런 화초가 쫙 있는데요, 최근에 심은 것이 있고 수년, 10년, 20년 된 것이 그 안에 하여튼 안팎에 꽉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같이 싱싱하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싱싱해요.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뭐 답이 뻔하잖아요. 정성으로 가꾼 거예요. 정성으로 살핀 거예요. 물을 준 거예요. 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화초가 하나도 시들지 않아요. 수십 가지가 다 그렇게 잘 자라고 있다니까요. 자녀는 왜 시들시들 하냐고요. 아니 수십 명 아이도 아닌데 둘 셋인데 왜 시들시들 하냐고. 가정에 자녀들이 시들시들해요.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공급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화초가 그렇게 싱싱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물이 공급된다. 햇볕을 쬐인다.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이 물과 같은 생명력을 주는, 공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이 말씀은 빛이에요. 이 말씀을 비춰줘야 자녀들이 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목마른 자야 다 와서 물을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물이에요. 물이 공급돼서 싱싱한 화초가 되듯이 이 말씀에 물이 공급될 때에 그 말씀을 마실 때에 영혼이 살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시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화초가 그렇게 싱싱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자녀가 싱싱하게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화초가 시들할까 봐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아이를 키우는데 화초만도 못하냐고요. 어떤 집에 가면요, 아주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토실토실해요. 때 맞춰 먹어가지고 강아지가 아주 윤기가 나. 아주 고양이가 아주 막 해피해. 자녀는 안 그래요. 어쩌자고 애완동물만도 못해요. 애들이 화초만도 못하냐고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피실피실하게 만드냐고요. 그것은 단 하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방식과 내 세상을 집어넣어봐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노여워서 그렇게 꺾이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들어갈 때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도 마음에 새깁시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같이 어디 여행 갈 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마라톤 가서 저 빌딩 맞냐? 저 높은 데 가서 너는 사무실 차려야 돼. 저 집 봤냐? 저 집 살아야 돼.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행 중에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앉아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앉아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밤에 누웠을 때도 그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막 이상한 얘기해 주고 귀신 얘기해 주고 애 막 뒤숭숭하게 만들고 이러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이게 말씀을 눈을 떠도 말씀을 갖다 먼저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요, 이 말씀이 매일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이 길가에 가시밭에 돌짝밭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다가 없어지고 마귀가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아이의 그 마음밭에 곧 옥토가 된 그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일이 있으니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평생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부모님들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아직 꼭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던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을 때부터 또 키워나가는 동안에 기도의 여인 아니겠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의 사무엘의 태도를 보면 그 엄마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요 그 엘리 제사장 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도 다 이 영적인 눈이 귀가 다 닫혀 있었어요. 말씀이 증거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가 이 영적으로 닫혀 있었어요. 그 제사장 아들들도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만큼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나는요 이 사무엘 같다 아이 교회 같다 교회에서 살게 했어요. 그 기도해 줬어요. 기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의 마음밭이 어렸을 때부터 옥토가 되기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 되고 크면요 얘기하면 퉁 말씀 알았습니다 퉁 들어봤습니다 퉁 알고 있어요 퉁. 이게 묵은 땅이 되버려요. 묵은 땅이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말씀만 전한다고 교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주여 오늘 우리 클래스에 오는 아이들의 마음을 주여 기경시켜 주옵소서 갈아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기도 없이 말씀 전하니까 다 뺏긴다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그 가정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 같아요. 암송시켜요. 또 뭐 열심히 해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그 교회가 막 목사님이 뭐 말씀을 전하지 뭘 전하겠어요. 말씀 전하고 신방 가서 말씀 전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이상하게 말씀을 받는데 어떤 가정은 변화가 되고 어떤 가정은 변화가 안 되고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막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하고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밭이 기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여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말씀 앞에는 그런 여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늦지 않았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창년들도 주여 오랫동안 묵었습니다. 그러나 기경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크게 두 개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마음대로 하지 말자, 말씀대로 하자. 이 말씀대로 하자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갖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잘못 가운데 우리는 책망하죠.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이 들으시죠. 주님이 그냥 훈계하고 책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책망하라고 그랬다 하면서 책망하면 안 돼요. 무엇이? 주님이에요. 이 책망 속에 주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책망, 은혜가 없는 책망은 책망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맞다 기억날 거예요. 무시한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무시한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잘 들어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전 무서웠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비들아 아버지에게만 하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 구약 모세 오경부터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말을 가르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몇 번 했는데 얘가 안 듣네. 어떻게 했어요? 그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 아이가 도무지 말 안 들어요. 폐역해요, 완악해요, 방탕해요, 지 맘대로 살아요, 술에 쩔어 살아요. 그렇습니까? 다 모이세요. 돌 가지고 쳐 죽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이야, 요거 요대로 했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죠. 몇 분은 계시겠지. 근데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아. 돌 맞아 다 죽었어. 어린요. 얼마나 속색이냐고. 우리 애들 속색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속색이냐고. 얼마나 벤질벤질하고 가지 말란 데 가고 가란 데는 안 가고 하도 거꾸로 살아서 청개구리같이 살았어. 그러면 다 가서 신고하니까 당회 앞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돌 갖고 그래서 다 맞아 죽인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좀 들어보세요. 이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야. 그래서 죽어야 돼. 불순종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주님이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주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야, 넌 죽어야 돼. 그런데 너가 죽어야 돼.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단다. 너 죽어야 돼. 돌에 맞아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죽었어. 너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은혜의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책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 이유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자녀,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 갖다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자녀, 속삭이는 자녀 주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어떤 일을 좀 깨달으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기다림이 있었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이없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의 그 아이들, 속삭이는 아이들을 둠으로써 그들을 기다리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며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아내가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어머니 문제로. 아이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요, 잘못을 한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너무 다그쳤죠. 혼냈죠.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와서 탁 문 닫고 있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자고 있는데요, 그 깊은 밤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아빠 그래요. 이 둘째 아이가 그 목소리에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소리예요. 아빠 그래요. 그때 제가요 문을 활짝 열고 애를 맞아들이고 같이 울고 기도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날 제가 막 화난 김에 아빠 소리 갖다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거나, 아빠 소리 들었으니까 이롭다, 날 밝으면 보자, 아침에 봐, 그랬으면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저하고 떨어진 거예요. 몸은 같이 있어 떨어진 거예요. 절대로 저한테 양육 안 받아요. 저도 그냥 우두와 이렇게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용서는 미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용서는 미루면 용서가 아니에요. 이 평생 강도짓 하다가 또 그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편에서 같이 저 친구 깡패 이 강도 친구하고 같이 예수님 욕하다가 돌이켰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훗날 좀 나를 좀 봐달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용서는 오늘 하는 거예요. 자녀 용서 오늘 하셔야 돼요. 내가 너 용서하는데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이게 무슨 용서예요? 하는 거 봐서가 무슨 용서냐고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십자가로 그 아이의 저주받을 그 죽음을 대신 담당했다고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 책감을 다 치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 자녀의 불순종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죽을 죄를 졌으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도다. 그 십자가 너를 살렸도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용서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 속에 사랑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아 봐요? 떠나요? 떠나요?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이 떠나는 그 아내를 봤어요. 그 말 내가 할걸, 내가 그 말 할걸, 괜찮다고 할걸. 우리 아이들요 용서 안 하고 떠나요. 나중에 전화를 하기 머쓱해요. 예, 그것이 진정성이 또 없어요. 그때 진정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세요. 떠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청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이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심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는데 말씀만 던지면 안 되니 기도해서 마음밭이 갈아지고 말씀이 들어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나는 이런 의무가 없으니까 참 좋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자녀가 없었는데요,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진짜 자녀는 없었지만 막 디모데를 내 참아들이라고 그러고요, 다 믿음이 약한 자 다음 세대를 볼 때 그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이 모두가 다 우리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된다니까요. 육적인 부모면 영적인 부모예요. 자녀 다 컸어요. 손주 손녀 있잖아요. 다음 세대 있잖아요. 이 아이들 갖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방치해서는 안 돼요. 니들 알아서 크라고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심어주면서 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재능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십자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들이 노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언해피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와도 방글방글 웃고 집에 가도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앞선 세대들은 우리의 가정의 슬아의 자녀들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저들이 불행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의 책임, 앞선 세대의 책임인 것이에요. 아비들아,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스승들아, 너희들 아비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가르쳐라. 진짜 아버지가 되라. 너희의 그 자녀들마다 내 작품이며 내가 맡긴 자녀이니 내가 힘이 기뻐하도록 양육하라. 기도하라. 주어진 말씀을 가르쳐라. 순종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